543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10절로 16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열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프레임 전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프레임 전쟁입니다. 유럽을 보시면 자유진영의 나토 연합군과 공산주의와 독재를 하는 러시아, 중국, 이란, 시리아 등 그런 나라들로 프레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도 마찬가지죠. 한미일과 중국, 러시아, 북한으로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정치 지형이 프레임으로 짜여서 진영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너무 프레임 정치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 프레임 정치나 사회 지형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서로 적대적이 됩니다. 타협과 대화의 여지가 너무 적습니다. 다름이 곧 틀림이 되어서 서로 죽고 죽이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진정 무엇이 인류를 위하고 구하는 길인지를 생각지 않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국가의 국익이 되고 나라를 위한 길인지를 깊이 관념치도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위상이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것밖에 생각지 않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인간으로 변모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도덕, 상식, 공의, 정의라는 것도 전부 자신의 프레임 안에서 다르게 해석합니다. 점차 세상이 이렇게 공동체 정신이나 질서의식이 희미해지고 사라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나라를 위태하게 만드는 양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프레임 정치에서 벗어나서 대결 양상이 아닌 대화와 타협의 세상으로 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류애와 공동체 정신을 회복시켜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도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거짓과 왜곡과 선동과 중상모략으로 얼룩주고 부패한 그런 타락한 심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는 것이죠. 어느 종교계, 더 나아가 기독교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본질, 신앙적, 성경적 정신, 공동체적인 의식, 서로 사랑이라는 진리를 실천해야 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구호나 종교적인 행위는 위선일 수밖에 없고 헛될 수밖에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의 위기, 교회 위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복음에 대한 본질, 기독교의 정신, 이런 것을 점차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세속화가 진짜 위험한 것이죠.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더들로와 합세에서 그 말이 옳다고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은 온갖 왜곡과 거짓과 선동으로 총독 벨리스에게 고자질하고 고발합니다.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종교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그런 잘못된 시각으로 바울을 그렇게 공격하죠. 이때 총독 벨리스는 바울에게도 변명한 기회를 줍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프레임 정치로 어떤 프레임 종교적인 생각으로 자기 속에 갇혀서 저 전통 유대인들을 대적하거나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행적과 자신이 살아온 삶과 함께 자신의 신앙 고백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그 어떤 고발의 내용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말하죠. 그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절실히 믿고 섬기고 있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그런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복음에 대한 확신,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16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그는 어떤 종교적인 신념에 갇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종교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거나 다른 어떤 집단이나 다른 종교계 다른 유대인들을 공격하거나 그렇게 폄하하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자기 양심에 항상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신앙의 본질, 기독교의 정신, 거기에 집중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이 16절에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16절에 항상 양심에 끄러기를 얻기를 힘쓰나이다 하는 이 세 가지 단어예요. 첫째로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파스라는 말인데 모든 유형에 모두 전부 어떠한 일에도 하는 뜻이에요. 이 파스가 항상.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그 첫째는 늘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는 뜻이에요. 바울은 가끔이 아닙니다. 이따금이 아닙니다. 생각나며가 아닙니다. 늘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또 이 파스라는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또 한 가지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상황 따라 잘 변합니다. 어떤 형편이 되면 다른 태도로 돌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좋든지 싫든지 즐겁든지 슬프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한결같이 변함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 중심과 삶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변함없어야 돼요. 한결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신앙이 냄비 신앙이 되지 말고 뭐래요? 무쇠 같은 신앙이 되잖아요. 냄비를 펄럭 잘 끓었는데 잘 식어버리잖아요. 근데 무쇠 큰 솥은 어때요? 금방 끓지 않아요. 서서히 끓는데 그것이 끓으면 오래 가잖아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늘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신앙 중심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할까요? 두 번째로 뭐예요? 꺼리낌이 없기를 했는데 꺼리낌이다. 꺼리끼다 하는 거예요. 꺼리끼다. 이 꺼리끼라 하는 이 단어가 아포로스코포스 하는 단어예요. 아포로스코포스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허물이 없는, 죄를 짓지 않는 혹은 비틀거리지 않는, 또 죄책으로 고통당하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비틀거리거나 죄책으로 고통당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어가 뭐이고 힘쓰나이다 해서 힘쓰나이다. 이 힘쓰다 하는 말이 아스케오 하는 단어인데 훈련하다, 실천하다, 애쓰다, 분투하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일을 성취하고 성공하는데 저절로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연히 되는 거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저절로 우연히 되는 일 없어요. 또 무엇보다도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그렇게 받지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기를 원해서는 어떻게 해요?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거나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 아니라고 했어요. 저절로 되는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름다운 헌신을 다짐하고 더욱더 애를 쓰고 기도하고 뭔가 믿음에 따라서 내 자신들이 훈련하고 그런 자기 노력이 있어야 내 삶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로 공짜로 주셨지만 내 삶의 축복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신실하게 헌신과 충성과 책임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달리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보상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양심도 이래야 하지 않을까요? 홍수처럼 몰려오는 이 엄청난 유혹과 시험 앞에서, 이 세속화되어가는 이런 환경 앞에서 우리가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 연약해요. 내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내 이 모난 성격 때문에, 깨어지지 못한 이 자아 때문에 얼마나 비틀거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죄책감으로 스스로 정죄하면서 마음 아파하는지 몰라요. 우리 참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고 더 긍휼히 여겨주신, 끊임없이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또 덮어두시고 또 덮어두시고 또 가려주시는 그 눈물 나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기 어떻게 설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앉아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부끄러운 거, 우리의 허물을 다 들춰내면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인생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가려주시고 끊임없이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눈물 나는 그 가슴 어린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에, 부족하고 모자라도 주님 십자가 붙들고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저도 여러분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생각해서 항상 양심에 죄책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고통당하는 일 없기를 애쓰고 노력하고 분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속에 조금씩 일어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둘 바를 모를 만큼 또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고민하는 부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함께 조금씩 노력해 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과 프레임 전쟁과 경쟁과 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신앙의 본질,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보편적인 사람의 진실인 양심을 따라서 항상 그렇게 부끄럽지 않고 꺼리낌이 없이 산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구원 얻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그런 삶의 중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일에 더욱 노력하고 애쓰고 사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